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셔서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 영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더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그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날로 날로 성장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예수,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주님, 우리가 할 일이지요. 감사하는 것, 주님,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이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부어주신 그 사랑에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그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높여드릴 때 주님과의 그 깊은 더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기름 부음으로 온전히 우리를 소유하셔야 그 다음에 거룩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갈망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목마름으로 나가는 것. 오늘도 주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목마름으로. 주님, 예수님 목말라요. 목말라요.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오셔서 생수의 근원 대신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배부른데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오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갈급하고 갈급 목말라요. 그 갈급 항상 얘기하지만 시편에랑 바로 시냇물을 찾아 사슴이 헐떡거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헐떡거리는 거예요. 목말라가지고 사슴이 어떻습니까? 산을 넘고 넘어서 목이 마르니까 시냇가에 가서 헐떡거리면서 물을 먹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십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목마른 자는 주님의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 헐떡거리는 거, 그게 갈망이죠. 갈망.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날마다 매일처럼 공급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요. 그게 유지입니다. 유지. 나는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충족되고 싶은 것, 땅만 쳐다보고 땅에 있는 것만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 어찌 그 하늘의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그 높은 지성소의 관계를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신앙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주님의 헐떡거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매일매일 오셔서 매일 먹는 거야. 매일 한 번 딱 배불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배고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한 번 먹어서 끝나는 것입니까? 내일도 또 먹어야 돼요. 그 다음날도 또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 그 말씀을 먹고 영 안에 우리가 풍성하게 성장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지난번에 그 우리의 4가지 밭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4가지 밭 중에 길가 같고 가시밭 같고 돌짝 같은 밭이 있어요. 그 밭이 무슨 밭입니까? 그 밭이 바로 육과 혼으로 이제 있는 그 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옥토 같은 밭을 바로 그게 하나님의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바로 속사람이 바로 옥토 같은 밭인 것입니다. 그 밭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씨를 뿌리면 그 말씀이 실제 이제 레마로 생명으로 거듭나서 더 증폭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는 무엇이 먼저 돼야 되겠습니까? 좋은 밭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 안에 뿌려주니까 그게 바로 옥토 같은 밭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떠한 것부터 먼저 할 일이 뭐냐?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오신 예수님, 그게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영들이 살아서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바로 그 주님을 높여드릴 때 내 영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온 마음 온 존재를 다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게 바로 주님의 내 영이 그분과의 온 마음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많은 분들이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냥 이 여러 가지의 그 모든 것, 그런 것 가운데 있지만은 실제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 생명의 관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주님은 이 땅에 생명주로 오셨는데 난 생명 필요 없고, 하나님 나에게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 구원해 주신, 난 천국 가면 끝.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생명의 사람, 거듭난 생명으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바로 반쪽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것 가운데 이제 온전히 정말 주님의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진정한 거듭난 생명의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1월, 2월 그 영으로 돌아와야 된다. 영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시리즈로 계속 바로 우리가 영에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온전히 영, 성령,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하심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바로 너울로 얼굴이 가려져 있으면은, 눈을 가려져 있으면 그 본질의 생명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게 원수 마귀 사탄의 눈을 가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귀가 없는 것이에요. 귀가 있으나 듣는 귀가 없는 것이에요. 눈이 있으나 바로 눈뜬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정말 주님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날마다 주님 그분과의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10광,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그 영에 관련돼서 그 영의 그 실체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지금 또 주님이 또 할 일도 많대요. 기도도 해야 되고, 주님, 그러니까 오늘 그 영에 대해서 결정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영에 대해서는 그냥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요. 또 2월 22일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사순절 4월 8일까지 주일을 제한 40일 동안 정말 주님의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사랑이 막 절절히 느껴지면서 우리의 삶을 또한 참회하면서 주님 온전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고 보혈로 뿌리고 덮고 우리가 온전히 스며들게 하시고 적셔 주셔서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영의 실체는 맨 처음에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뭡니까? 자아는 나 자신을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존재가 자아인 것입니다. 그 자아가 바로 겉사람이고요, 자아가 옛사람인 것입니다. 옛사람, 겉사람, 육과 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과 혼 속에
원수 마귀 사탄이 나를 조종하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존재가, 우리 삶의 존재가 이 자에서 바로 나오는, 나의 나 혼과 육에서 나오는 그 모든 그것이 바로 자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실체를 알으니까 내가 어떡합니까? 바로 우리는 속사람, 영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눴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우상이 가장 가까운 우상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혈육, 우리의 자녀,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친인척, 뭐 이런 것들이 혈육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상화시키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왜? 그 혈육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에요. 나도, 우리 자녀도, 우리 남편도, 누구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바로 나도 피조물, 너도 피조물인 내가 그것을 관리하고 내가 주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더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내가 우상화시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 저 아들도 저 딸도 너도 너는 내 자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보고 하나님 아버지 다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내가 책임지리라. 우리는 중보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우리가 혈육의 우상을 시키지 말라. 그것이 바로 그 우상하는 그 순간에 영의 관계가 점점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사랑을 끊으라. 세상 사랑. 왜 끊으라고 합니까? 세상에 바로 그 올라가고 높은 그 올라가면 그 본부가 뭡니까? 세상의 본부가 뭡니까? 원수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을 끊어라. 세상 사랑을 끊어라. 너는 세상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세상에 잡히면은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그냥 물에 빠진 소수의 인원이지만 세상의 영혼에 빠지면 엄청난 인류가 원수마귀 사탄에 끌려 그 세상 바다에 빠지면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 아십니까? 세상.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세상.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그 끊으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세상의 그 꼭대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 우리가 애굽의 바로입니까? 세상의 왕입니까? 원수마귀, 거기에 공급을 받지 말고 호렙산에 반석을 모세가 쳤더니 그 반석 위에 물이 쏟아나오고 있는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공급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고,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의 머리털도 세신바 되고 내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나의 마음의 중심이 그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부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통해 위해서 나를 온전히 세우시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그 분리되는 두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아빠고 만왕의 왕이신 주가 나의 주가 되시고 온전히 바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내 것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주님의 자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했죠.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네 가지.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막문에 들어가면 성막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색, 자색, 홍색, 흰실이 있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 주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생명, 난 주님 생명이 필요해요. 더 부으세요. 그 갈망을 보이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좌정하셔서 이 땅에 온전히 바로 내 안에 주가 되시고 왕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보혈로 흘러 적셔 이제 죽음보다 강한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씻기시고 덮으시고 우리 가운데 정결성결 거룩케 하사 거룩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보혈을 날마다 뿌리고 흘러 적셔 결국은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신부로 단장할 수 있게 하는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를 대속한, 구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내 안에 바로 그분이 주가 되셔서 날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나를 인도하신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이 대사김질 돼야 되는 것이 대사김질. 그게 참 신앙 고백이라고. 대사김질 날마다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한 번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 고백이 할 때 순식간에 열리는 것이에요. 뭐예요? 주님이 그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확 열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온전히 그동안에 영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기 때문에 이젠 우리 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육과 혼의 헛사람 속에 갇혀있던 영이 이젠 우리가 그 영이 살아나는 바로 그 표현이 뭡니까? 야, 살았다. 내 영이 살았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 자유야. 자유,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 내 영이 자유하면 오늘도 바로 자유하면 온 육과 혼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주님을 자유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유하지 못하고 육에 갇혀있고 혼에 갇혀있으면 꽉 갇혀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손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냥 굳어있는, 바로 닫혀있는, 눈이 가려져 있는 그 상태, 너무나도 보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걸어와요. 근데 어디다? 삼배옷을 다 둘둘 메고 밧줄에 묶여 있어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회를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삼배옷과 밧줄에 묶여서 지금 걸어다니면서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그거 밧줄을 풀어놓아, 그 삼배옷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우리는 자유하는 자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자유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돼서 이젠 오늘부터 지난번에 주님 마음 주셔서 오후에 정말 강력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도회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오늘부터 주님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순절에 이런 가운데서 주님 그 마음 주신 것 정말 그러셨구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더 강력하게 주님
주님이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정복하여 친밀한 교제와 늘 동행하며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성품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 그렇게 하면서 늘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거닐면서 손 붙잡고 주님 동행하며 이렇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동산에 있는 그 모든 이 과일들은 다 먹되 선악을 바로 선악감 그 과일을 전혀 따먹지 말라. 그리하면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들은 불순종하는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왜? 뱀의 유혹,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바로 그거 먹으면 너희 하나님과 동일시 되려는 그 마음, 때문에 바로 그는 거기에서 쫓겨나고 떠나버린 거예요. 주님과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죽었어요. 그런데 죽는 것이요, 우리는 세 가지 죽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강건함은 이제 육신의 때가 되면 이제 육신의 죽음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영의 죽음인 것입니다. 영이 죽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은 그 마지막 날에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죽음이 세 가지 죽음인 것이에요. 오늘 죽음은 뭡니까?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단절되고 주님과의 영이 끊어진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육과 혼에서 나오는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무엇이 됐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었지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영이 죽고 끊어져 육과 혼의 사람이 살게 되어 내 손으로 땀 흘리고 일을 해야 하는, 수고로 먹고 살아야 하는 고통과 저주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뭡니까? 영이 끊어진 결과요, 결국 마귀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불행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에덴 동산에서 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라 하셨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셔서 바로 우리를 혼인잔치에 신부단장시켜서 다시 회복시킨 재림시의 혼인잔치를 그 혼인하게 하셨어. 결혼하고 하셔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신부로 맞이할 지금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인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신부단장하는 것이 왜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가? 주님은 이러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죄 가운데 있는 흑암의 자녀에게 죽은 영을 살리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얘기하잖아요. 가장 성경의 말씀에 강력한 그 생명에 관한 그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왜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하죠? 하느님, 내가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의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 생명이 있는데요, 무슨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와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 되고, 그 생명으로 종생돼야 되고, 그 생명으로 새롭게 우리가 재창조돼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생명은요, 우리가 잉태됐다 하더라도, 바로 예수를 믿고 잉태됐다 하더라도 어린아이 갓난아기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장성한 생명, 더 큰 생명, 그 생명으로, 장성한 생명으로 가려고 하면 어쨌든 그 생명이 내 영 안에서 말씀으로, 그 양식으로 점점 더 성장돼야 내 이 생명이 증폭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만큼 뭐예요? 그분을 더 경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져 주님, 바로 감사로 주님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주님,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주로 오셨습니다.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 희생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주로 오신 주님은 화목제물로, 특별히 성막에 보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이 뭡니까? 바로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온전히 바로 짐승, 소와 양의 거기서 번제로, 그 번제물에 올려지지 않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번제단에 올라가 온전히 희생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대속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 주님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가? 주님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주가 되시오, 임하시고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그 주님이 자정하십니까? 머리와 지식과 관념적 뿐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바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실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애우고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고 관념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분이 실제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셨는가요?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성경의 핵심이며,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왕 되시고 바로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영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알게 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젠 구원받은 것, 바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스 2장 13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해서 그 일들을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바로 그 일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주님이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능력과 그 일들과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이루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는 순종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려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의지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지요. 주님의 일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로마서에서 보면은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로마서 본 8장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침례,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 침례. 너는 나와 함께 죽었다, 장사 지냄바되고 주님 다시 살아나 부활, 그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 이제는 성화, 나는 할 수 없어요. 온전히 이젠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이젠 영화의 단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왕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 신부로 온전히 단장될 때,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나와 이제 연합된 그가 종례는 뭐예요? 재림의 그날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나와 부활, 변화체로 주님 그 안에 그 혼인잔치에 가는 것입니다. 나만 달라당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나가 연합된 내가 주님 부활해서 변화체로 바로 혼인잔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그분이 아니 계시면 나만 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된 그분이 바로 함께 변화체로, 바로 부활체로 그날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바로 주님과 온전한 혼인잔치, 결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비춰지기에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신부도 아니고 그것은 뭡니까? 그저 그냥 종교인인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지요.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 주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17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은 실제 영인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 계심이니라.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는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이 뭡니까? 세상에 육과 혼에 있는 사람, 바로 육과 혼의 사람, 이 사람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영의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알고 받고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는 이젠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내 영이 바로 주님을 갈망하는 그 영의 사람이 돼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18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서 오리라.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다.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실제가 되게 하면 뭡니까? 주님이 고아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분이 인격체이신 그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체, 지정렬을 가지신 인격자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과 함께 있는데 내가 고아입니까? 내가 고아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신,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골짜기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고아가 아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실제가 안 되니까 나는 고아야, 나는 고목나무같이 나는 쓸쓸해, 나는 외로워, 불안해, 초조해, 나는 무서워. 주님 안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없다라고, 나는 주님을, 그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 나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고백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시고 점령하셔서 순식간에 어둠의 영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16장 7절에 보니까 바로 말씀하시죠.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진실을, 참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아멘. 실상, 주님이 말씀하신 참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 이 말씀이, 떠나가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떠나간대요.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희는 유익이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이젠 영안에 우리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곳, 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육과 혼으로 반응하는 그 가운데서 보면은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고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아서 그냥 끌려가고 피가 막 흘리시고 살찜이 툭툭 떨어지니까 불쌍하고 그냥 애통하고, 그렇죠. 불쌍하고 애통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디서? 육과 혼에서 지금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지금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라.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 말씀을 잡아서, 왜 유익입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 이 고백이 영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 이런 것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 서름 네 서름으로 주님의 아픔에 그 고독물 인간의 그 마음이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오면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받은 주님 감사. 이게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주님 앞에 더 기뻐할 것입니다. 그냥 주님, 내가 이렇게 애통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런 당하고 있는 그곳에 너는 거기서 울고 거기서 나를 슬퍼하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영의 말씀이 내 안에, 영 안에 부어질 때 바로 조금 전에는 애통하고 슬프고 그렇게 거기서 머무르고 거기서 끝났지만 지금은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주님의 의중을 아는, 뜻을 아는 주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떠나가면 올 것이다. 오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는 내 안에 그분이 오시기를 더 갈망해야 되는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젠 실제로 내 영 안에 부어지고 내 영 안에 각인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내 안에 여기서 막 그 영 안에서 내 속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요동치고 막 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회복, 이게 영성 회복이죠. 영성 회복의 핵심은 뭡니까? 자, 네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육과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의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눈이 가려져 눈을 가려놓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지금 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 왜 오셨는가? 생명주로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고아처럼 버려지지 아니하고 오셨다는 이 생명인데, 그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이 땅의 복, 이 땅의 재정 축복, 이런 것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생명을 못 보는 것이에요. 생명을. 우리는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영성 회복의 핵심은 뭡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탄 마귀 귀신을 대적하며 유지하는 것, 주님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에게 주셨고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의 보혈도 우리가 뿌리고 덮고 마음껏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로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유지하는 것, 우리는 한번 뭐가시 됐다라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투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피 성령의 불로 날마다 순식간에 대적해야 되는 그런 우는 사자와 상기를 짰는, 언제든지 틈만 되면 공격하고 침투하고 우리 안에 바로 이제 여기 안에 거하고 묵고 여기 묶임을 받고 이곳에 거하고 아주 그것에 진을 치고 거기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아니하면, 영적 전투가 되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정말 영적 전투에 하면은 그들은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고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유지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 회복의 핵심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과 친밀한 동행하며 주님의 삶 속에서 바로 주님의 왕으로 나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영의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아는 것,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뜻과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께 나가는 것, 이런 것이죠. 그런 삶이 신정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우리 회복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 영성 회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죠. 뭡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그 목적은 얘기했으니 그냥 넘어가고. 자, 여섯 번째,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 마귀, 사탄 마귀 귀신은 수십 년 동안 육과 혼의 마음을 조종하고 종으로 끌고 다녔는데 하나님 자녀로 된 것을 결코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틈만 나면 육과 혼의 마음속에 조종하면서 종으로 끌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말씀하신 육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뭡니까? 영의 생각,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인 것이죠. 사탄 마귀는 물귀신처럼 유혹미혹해서 함께 불못에 떨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의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품속에는 역사는 악한 영, 흑암의 영, 더러운 영, 대적의 영, 거짓의 영들이 온전히 육과 혼 속에서 조종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과 혼 속에, 우리 삶의 존재 속에서 바로 운행하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뭡니까? 결국 죄의 종로로 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도,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고 계속 그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는 대표적인 기도가 뭡니까? 결국은 제가 손을 구하는 삶을, 뭡니까? 손을 구하는 삶. 주님의 있는 것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위한 손을 구하는 삶, 이것이 나를 위한 손을 구하는 삶,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고 최고로 가치를 갖게 하는 전략이 바로 원수마귀 사탄의 속성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사탄의 성품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뭡니까? 그것이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의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만 추구하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성품을 바라보라. 그게 사탄의 성품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나 등 따뜻하고 내 배부르고 이 땅에서 번영되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땅만 보고 삽니까? 이 세상 것만 잘 되는 것만 보고 삽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어떻게 주님의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아,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단의 성품을 내 안에서 쫓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 사탄의 성품을 충만하면
점점 내 영이 반응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육과 혼이 충만, 마귀가 다시 동로로 타도록 끌고 다닐 때 쇠약한 내 영은 내 안에 울고 있거나 반응하지 못하고 온전히 점령당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지요. 겉사람 육과 혼은 후패하며 낡아지고 속사람 영은 날마다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증가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인 속사람이 증폭 활성화되도록 바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한 대로 정말 옛사람의 성품에 충만하고 원수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끌려다니면, 점령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병, 사업 실패, 가정 파탄, 내면의 두려움, 억울함, 우울, 사망, 근심, 걱정, 불안, 조바심, 혈기, 분노, 고집, 자존심, 음란, 시기, 질투 등으로 사탄 마귀의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알아야, 이게 사탄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아야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내가 어떤 자인가 로마서에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주님, 내가 열린 무덤과 같고 죄인 중에 개수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중노라 하면서 바로 자기 자아 파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자, 봉독합니다. 29절. 곧 모든 불익,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업신여기고 욕보이는 것,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우둔하고 멍청한 자요, 배약한 자요, 배반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하는 자리라. 이게 사단의 품성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신, 내가 이런 자인 것을 우리는 시인하고, 얼마나 내가 부패하고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내가 이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내가 이런 자입니다, 그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것을 내가 쫓아낼 방법, 그 방법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자, 방법이 뭡니까? 사탄 마귀의 악한 영, 더러운 성품을 어떻게 대적하고 쫓아내야 됩니까? 사탄 마귀의 유혹에 순종치 않고 나의 자아의 겉사람과 내 속의 어둠의 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분량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38년 된 베데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바로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38년 된 그런 환자인데, 그 환자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낫기를 원한다니 이 자기의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을 때, 그가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어?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될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순종하면서 침상에 들고 나갔더니 그 후에 치유를 받은 38년 된 환자가 있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38년 된
환자가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38년 된 환자, 지금 누워있는 환자입니까? 손 마른 자입니까? 바로 이제 그런 혈기 있는 바로 그런 자입니까? 바로 눈뜬 소경입니까? 이런 자들이 그 행각에 모여 있는 그 환자들의 모습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영적인 상태의 환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어요. 계집종이 장군님, 엘리사 우리 선지자한테 가시면 이걸 나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갔지만은 엘리사는 바로 문전 박대, 거기 나오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무슨 소리야, 내 수십 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려고 얼마나 많이 내가 이 약도 돈을 들여서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나으려고 했지만 소용도 없는데 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가서 목욕하면 낫는다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나 그는 그를 믿고 가서 7번 요단강에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더라.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그 당시엔 주님이 살아계셔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직접 오셔서 일어나 걸어라, 넌 바로 그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가서 씻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이제는 실제 그분이 하시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지 않아요. 육신으로 안 계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는데 성전 미문에 올라갈 사이에 그는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갈 새에 한 푼만 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는 그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집중 바라보게 하고,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가라,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넌 일어나라.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기뻐하며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바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러 성전으로 올라간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어디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네가 얼마나 네가 믿느냐, 믿음의 분량이 뭐냐, 네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있는 그 믿음의 분량,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게 종이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드라마통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역사하고, 태평양 같은 그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분량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발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합법적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사용하고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합법적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사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내가 인쳤다라고, 인쳤다.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
내가 인을 쳤다. 너 마음껏 합법적으로 인정한다. 너를 통해서 그 이름을 선포하라.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 인정하시오. 그게 합법인 것이.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 나오는 그것, 하나님이 아닌 지 마음대로 제 의대로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법과 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음껏 사용하라.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원수마귀 사탄은 그 입을 막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마귀 사탄이에요. 원수마귀 사탄이 제일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요, 선포하는 자, 예수의 보혈로 선포하는 자, 성령의 불로 선포하는 자. 움직일 수 없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안 되겠다.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매일처럼 오토매틱, 자동으로 나오는, 자동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 입술에서 그것이 자동으로 나오는, 자동.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입을 그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하지 못하게 하고, 바로 그것을 하면은 옥에 가더라고. 두려워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 이런 일들을 사도행전에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뛰어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도 있지만 어둠의 권세 자들도 있고, 땅에 있는 자들, 땅의 명예와 그 높이 있다라고 하는 그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원수마귀 사탄 그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뚫고 그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또 오늘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이 있는 자들은 바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줘 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까? 이젠 그 입술로 선포하세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이게 은사자들만 있는 것입니까? 이건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저 은사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자들은 바로 강력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믿음의 권세를 믿고 의지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운행하시고 그분이 행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것입니까? 그 이름이 지금 내가 선포한데 그 이름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8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온전히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너무 알잖아요. 그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면 바로 그것에 순종하며, 순종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일일 수 있어요. 그 순종하며 대가를 치르는 그 일들을 주님이 행하시는 그것까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뭐 영의 사람이다 해가지고 룰룰 날라 영의 무슨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이렇게 하는 그것이 단계지만 그 다음 단계는 순종하며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일들을 행하는 것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은 육과 혼에 반응하는 것을 보며 고정된 인격은 바로 하나님께만 반응한다. 자, 육과 혼에 반응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칠면조처럼 정말 순식간에 요동되는 그러한 것이지만 고정인격인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반응하기 때문에 잠잠하게 바로 그런 일들이 어떤 사건이 터져더라도 하나님께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내가 막 들썩거리고 혼과 육이 막 이러한 것이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그게 영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영의 회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과 뜻을 알아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보좌로부터 주신 그 사랑을 다시 올려드리고 사랑의 관계 속에 교제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또 영의 사람은 뭐예요? 종래는 내 영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감각, 오감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감, 청각, 촉각, 후각, 시각, 미각까지도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보고 맛까지도 이런 영적 오감이 살아나는 것이, 제가 한 예로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꽃집에 갔는데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향기가 막 꽃이 그냥 향기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향기를 못 맡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맡는가 그랬더니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코가 막혀서 그걸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의 감각이 막혀 있으면은요, 이런 감각이 못 느끼는 것이에요. 그걸 바로 코 감기, 그게 코가 뚫어져 있는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이 더 살아나야 증폭되면은 주님의 그 모든 오감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시죠. 경배와 찬양 예배자에게는 생명의 떡, 임재의 떡, 하나님의 얼굴의 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에 충만한 하늘 보좌의 영의 양식,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 안에 들어와 세상의 육과 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특별히 시편 99편 9절에 보니까 99편 전체를 시편에 보면은 정말로 주님 앞에 그분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9절 말씀만 이제 한번 봉독하기로 합니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다윗은요, 주님을 경배, 찬양, 온전히 그분을 바로 그러한 경배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는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내 한 가지 이 평생 살아가면서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주님의 전에서 아름다움, 주님 거룩, 그 주님의 임재를, 그곳 임재 안에서 영원히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고백은요, 오직 그분을 경배와 찬양,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내 영이, 그 영이 그곳에 머물리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러나 이러한 시편의 그 모든 말씀도 내 영 안에 부어지지 않고 여기에 부어진다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갈망이 좀 주님께서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생각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오직 신부단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돌리며 그날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됐을 때 주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예배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면 또 다른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도 있습니까? 그걸 가지치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only.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다른 것도, 내 욕망도, 다른 것도, 이런 것도 같이 예배 가운데 같이 주님 올려드리는 거 원치 않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이런 것이 제거되고 모든 것이 제거, 주님 한 분만, 다만 한 분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돌아갈 때 진정한 내가 내 존재를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분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주님만, 그런데 다른 것까지 그 가지치기를 온전히 제거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한 분, 그분을 예배자리로 들어갈 때 정말 내 온 존존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자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주님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면서 주님께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함께 부어주시는 그런 것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 예배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그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영의 사람으로 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주님 한 분을 찬양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말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